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 예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어서 믿음을 가지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저 유병이 물에 떠내려가듯이 손에 끼어있는 반지가 빠지듯이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그냥 파손되어서 물 위를 둥둥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치 유병이 떠내려가듯이 표류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이 표류하고 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귀한 복음과 복음을 전할 사명을 때문에 제자로 부르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떠내려가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열여 물고기 잡도록 했더니 153마리의 큰 팔뚝만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다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면서 표류하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도 표류했다는 것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천사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7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디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래 아들이라고 한 자가 누가 있는가? 지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10드라크마, 10문화 비유를 주님이 하시죠. 약혼한 관계에 받은 약혼 선물 10개의 동전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약혼녀가 방 구석구석 다 찾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반지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떠내려가다 하는 이 헬라 원뜻이 표류하다, 반지가 손에서 빠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하나의 드라크마 동전 하나,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탕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님이 주시기 위하여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이 핵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그냥 둥둥 그냥 믿음이 깨어져서 파손당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걸 꽉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2절 이하에 율법을 등한히 여겨도 벌 받는데 3절 하물며 이 큰 구원을 이루시는 복음을 등한히 하면 어떤 징벌이 있을까? 율법을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되나?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율법인데요. 이 천사들을 통하여, 오늘 이 본문이 되게 힘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인데, 이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절에 1만 성도 시내산에서, 여기를 한번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신명기 33장 2절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들이 구약의 율법을 받을 때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60만 대군인데 왜 1만 성도라 그랬을까? 히브리어 원어는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거룩한 자들을 개역 개정판은 이것을 1만 성도로 번역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 거룩한 자들, 수많은 거룩한 자들을 70인 번역은 수많은 천사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전하게, 그리고 그것을 시내산에서 많은 백성들이 받았던 그 율법. 그래서 이 본문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70인 번역을 이제 두고서 얘기하면 70인 번역은 수많은 천사들라고 신명기 33장 2절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수많은 거룩한 자들은 70인역에서는
수많은 천사들, 그것을 받아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에 의해서,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가치 비교는 율법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율법도 범하면 어떤 벌을 받는가?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안식일 날 한 사람이 나무하러 나갔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벌이 돌로 모든 회중이 쳐서 죽인 첫 번째 안식일 범한 자를 죽음을 당하도록 민수기 15장의 첫 케이스, 안식일을 범했을 때의 율법이 어떻게 정죄하는가.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정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정죄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런 율법, 천사들에 의해서 전수된 이런 율법, 또 범하면 가차없이 그렇게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준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얼이 빠지듯이 그 복음을 대하지 아니하면, 심지 아니하면 그 벌은 어떻게 되겠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3절, 우리가 이같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 율법을 범죄해도 공정한 보응, 하나님이 거기에 마땅한 벌을 받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언약,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표류시키듯이 손가락에 반지가 빠져나가듯이 떠내려가게 하면 그 벌이 얼마나 크겠는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전해진 율법도 등한히 하면 그런 징벌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과 율법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정말 거룩한 거 개에게 던지면 안 됩니다. 정말 소중한 거 진주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하는데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목사 안수식에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젊은이들을 놓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시종 끝까지 세상적인 책 얘기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분이 은퇴를 하신 지 한 2년밖에 안 된 분인데
저 목사로 지금 안수받고 목사로 지금 성직 임명하는 자리에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뭐 세상에 쓸데없는 뭐 책들 얘기하면 자기 지식 자랑하고 내려가더라. 그래서 내가 저분이 목회 하다고 은퇴했구나. 그러니까 정년 은퇴를 못하고 당에서 저렇게 쫓겨났지.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 그거 빠지면은 안 됩니다. 교회도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 부활만 전합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십자가 부활은 항상 우리 가슴에 표류하지 않도록, 가락지가 손가락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그냥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있는가를 늘 챙겨주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교인들이 얘기해야지 그 교회가 건강합니다. 건강.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 비교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복음, 율법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걸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물에 유병이 떠내려가듯이, 부서진 배가 그냥 둥둥 떠내려가듯이, 손가락에 반지가 빠지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게 참 힘든 본문인데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두고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미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고통, 그걸 통하여 원복음이죠.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들은 자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리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다 정리하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를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그걸 성취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도록 이 그 내용들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들은 자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때로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인가.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오늘 아침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9장 4절입니다. 4절. 9장 4절. 히브리서는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소, 성전이라고 모형론을 얘기하는데 9장 4절에 그 성막, 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관하여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부분입니다. 이걸 제일 처음에 언약궤라고 말씀을 한 후에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것 순서가 돌판이 먼저가 아닙니다. 만나 담은 금 항아리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원래 만나는 그 다음날까지 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반드시 다음날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갖다 두라고. 그 안에 있는 만나는 썩지 않고 벌레 먹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신령한 하늘로부터의 만나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조상들이 먹은 너희 모세가 준 떡, 모세가 하늘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너희들이 먹은 것은 먹고도 죽지만 이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그 안에 만나 담은 금 항아리, 이걸 주목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이제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나무입니다. 다른 지파들의 족장들의 나무는 죽으면 죽어서 끝나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에는 마르고 죽었던 곳에 생명이 다시 솟아나는,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상징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하여 얼마나 성경은 모형으로, 그때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언약궤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돌판 둘을 얘기하고, 그 다음 말씀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은혜를 베푸는 시온소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 쌍난 지팡이 생명이 들어가서 다시 살려내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5절에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서 마른 뼈들이 연락의 이스라엘 군대가 된다고,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고,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 축복이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예레미야서 1장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환상을 보여줘요. 너 지금 뭘 보냐 했더니 살구나무를 봅니다 라고 예레미야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장 11절,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왜 이렇게 이 환상을 보여주죠?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 열매가 맺히는 그것을 환상을 보게, 이게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제 미리.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너 뭐 보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끓는 가마는 북방의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엎어버리던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은 나중이고 먼저 다시 구원을 먼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갖도록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차라리 전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냥 끌려가는 게 낫다고, 많은 희생자 만들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 매국노 아니냐 그러고, 하나님의 선문이 어떻게 바벨론과 싸워서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외고집들을 부리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희생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가,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그러므로
이제 4절, 이것도 본문이 굉장히 어려워. 아마 히브리서 가운데 이 본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성경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영적 영해도 가능해야 되고 문화적인 배경도 다 알아야지 이 본문이 해독이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본문입니다.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거기까지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 가지 능력, 이게 다, 그리고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구약의 율법들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셨다고. 그러니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준 걸 절대로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 할렐루야. 천사의 손에 의해서 얘기된 것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제 앞으로 비교는 또 모세와 비교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절대로 등한히 여기면 안 되고, 항상 내 가슴에 십자가 부활을 늘 그냥 이렇게 만지는, 늘 그냥 그걸 잃지 않고 늘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선지자의 율법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언약을 복음으로 우리가 잘 간직하며 절대로 소홀히 여기며 떠내려가듯이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